민수기 3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3절에 보게 되면은 남쪽 경계가 어떠한지 6절까지, 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서쪽 경계가 어떠한지, 또 7절에서는 북쪽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9절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12절까지는 동쪽 경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경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물을 끼고 있는 동쪽, 남쪽에서는 염의 끝을 시작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있고, 또 서쪽은 대해, 지금의 지중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염해는 사해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북쪽에는 호르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각각의 특별한 지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불평불만이 또 쏟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의 그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그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먼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까지 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또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 기업을 나눌 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제사장 엘르앗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제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좋은 평을 하고 보고를 했었던 갈렙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하게 되잖아요. 그 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되 사람이 혼자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 두 사람이서 합의하며 그리고 결정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없게끔 제비 뽑은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융화하고 그리고 또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제도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교회가 간판만 세우고 그리고 그 장소가 있고 그러면 다 교회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회를 영적 지도자로서 목양을 하는 목사와 그리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1인씩 있어야지 그것이 조직교회로서 온전히 쓰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금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다시금 또 일꾼들을 이제 뽑게 되어서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따르고 또 온전히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17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각기 나눠주는데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부터 시작해서 그 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19절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파가 시므온 지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 지파, 갈렙,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보고를 하고 정탐을 통해서 좋은 보고를 했었던 갈렙이 먼저 받는 것이 강하고 합당하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이 순서를 정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장자 우선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를 좋아하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단 동편에 이미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것도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순서가 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에 우리는 의미를 두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의 또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지파이기도 하겠고 또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의 형들과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요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베냐민을 청했을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이 볼모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 헌신의 그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후일에 그 자신의 그 아들들을 마지막에 축복을 해줄 때에 유다는 그 귀에서 홀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했던 것처럼 가장 우두머리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자리에 쓰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왜 그 자리에 쓰지 못하게 되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이 되고 으뜸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동쪽부터 시작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쪽 지파에 쓰게 된 그 지파들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스불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동쪽에 있어서 먼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서 행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룬 지파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면 가장 우선권을 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사갈 지파와 스불룬 지파는 또 뒤쪽으로 또 밀려나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그 행진의 모습도 아니고 또 장자의 육체적인 장자에 태어난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어주셨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도 또한 왕의 자녀 또 유다 지파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값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순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